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윗이 자기의 신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선지자에게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경고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지만 그래서 용서받고 죽음은 면하고 왕위는 지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벌, 여러 가지 그 뒷감당 또는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첫 번째 아이가 죽는 것이었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다윗은 그 아이가 앓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는 죽고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목욕하고 씻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짧게 진행되는 얘기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아이인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죠. 솔로몬을 다윗은 말 그대로 평강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윗에게 평강이 제대로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읽으면 다윗의 지난날의 그 큰 죄악이 다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평강을 회복하고 사랑받으면서 잘 지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누누이 죄악이 왜 그렇게 무섭다고 조심하라고 강조하냐면 결코 간단히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악에 다윗이 받은 심판이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 다윗의 가정, 다윗의 건강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연단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죽는 것으로 끝나고 솔로몬이 태어나서 평강과 사랑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생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뒷감당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무슨 죄악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믿고 구하셔서 용서를 받으십시오. 다윗처럼 평안을 누리시고 다시 사랑을 받으십시오. 다시 왕권을 누리시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그 심판, 우리를 죽음으로 영벌로 떨어뜨리진 않지만 어쩌면 잘못 걸리면 일생 내내 괴롭힘을 당할 수 있고요. 평생 동안 훈련해야 되고 평생 동안 그것으로 계속 신경 써서 애쓰면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 이 공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얼마나 무겁고 죄악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로써 죄를 끊고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으시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볍게 처리하고 큰 문제 생기기 전에 넘어가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제대로 된 평강을 제대로 사랑을 누리시며 존귀한 왕노릇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시작되는가?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죄를 경각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후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있을까라고 반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고요. 그래서 죄악을 빨리 끊고 돌이키시고요. 그리고 참된 믿음과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오늘 이 예배 후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복된 일이 있는 승리하는 일이 있는 참된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절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불길하죠. 좋은 느낌이 아니죠. 분명히 앞에 뭐가 끝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건이 펼쳐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느낌은 좋지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딱딱하게 직역을 하면 이 같은 것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예요. 앞에 같은 일이 있었는데 다음에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아이가 죽고 했던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사건이 마무리돼서 평강과 사랑을 회복했는데 다음 사건이 또 와요. 뭐가 또 터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죄를 무서워해야 되냐면 이렇게 특히나 지금 간음과 살인 성경에서 중죄로 정의하는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 가볍게 안 넘어가요. 용서로 안 끝납니다. 무조건 벌이 있고 뒷감당이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간음, 살인, 우상숭배예요. 자, 이쪽은 한번 손을 대는 순간 절대 가볍게 안 끝납니다. 우리도 여러분 밖에서 나갔다가 괜히 요즘같이 환절기에 찬바람 잘못 쐬고 그러면 감기 걸려요. 감기 걸려서 며칠 고생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독감만 해도 버틸만 해요. 그런데요, 이게 중증으로 가기 시작하면 한번 폐렴이 와보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폐렴 때문에 한 일주일 고생하고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끝났어가 아니라 그 후에 다음 일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냥 고생하고 끝이 아니에요. 약 먹고 신경 쓰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 새로운 일이 펼쳐져요. 그것 때문에 폐기능이 약화돼서 그것 때문에 합병증으로 그거의 후유증으로 이런 증상이 계속 생겨요. 이것 때문에 평생 한동안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운 질병은요, 잠깐 고생하고 넘어가요. 우리도 소화불량. 아이, 간단하지. 근데 이게 갑자기 위염도 약간 한 일주일이면 요즘 웬만하면 고쳐요. 근데 궤양증 가면 이제부터 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고요. 위암으로 가보세요. 이때부터는 가볍게 안 끝납니다. 아니, 치료받고 완치됐어요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암 치료받고 완치됐어요. 또는 어떤 큰 병, 수술하고 나서 부러지고 다치고 해서 큰 수술을 마치고 나서 병원에서 아유, 이제 깨끗이 나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 병은 끝났다는 얘기지만 이제 그 뒤 이후에 다른 일이 발생해요. 예전과 움직임이 좀 다를 거예요. 예전과
기능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약을 먹든 계속 운동을 하든 컨디션 조절하든 앞으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생을 좀 더 해야 돼요. 평생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치는 게 제일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죄의 유혹이 와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계획에 막 심취해 있습니다. 또는 막 고집 부리고 또는 습관에 막 습관대로 익숙한 대로만 살라고 그래요. 내가 화난 감정에, 내 기쁜 감정에, 내 슬픈 감정에 취해가지고 감정에 다 빠져서 살아갑니다. 자, 이때 더 큰 죄 짓기 전에 여기서 멈춰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말로만 나가도 이제부터 문제가 좀 커지는데, 그죠? 괜히 옆에 사람한테 고집 부리고 승질 부리고, 말하면 그 의견 다 거절하고 아니면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면 벌써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이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뭐 표정을 완전히 일그러뜨린다든가, 뭐 문을 세게 닫고 나간다든가, 물건을 던진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예 이제 행동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이때부턴 미안해 하고 안 끝납니다. 아마 밥 한 서너 번은 사셔야 될걸요.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일지 몰라요. 잘못하면 관계가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전에 멈춰야 돼요. 저는 다윗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쉽게 안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요, 13장부터 시작되는 사건이 사실상 18장까지 이어지나 그래요. 이게 계속 꼬리를 물어서 결국은 반역의, 살인의 끝없는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게 다 다윗의 한순간에 지었던 간음과 살인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 죄 짓는데 따지고 보면 간음하고 살인하는 데까지 길어야 2주도 안 걸렸어요. 그 한 2주 정도 자기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 교만한 마음과 욕심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요 시점을 따지고 보면요, 왕이 된 지 20년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권이 총 40년을 해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죠? 2주 죄를 짓고 20년 고생하는 겁니다. 20년 내내.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피곤해져요. 당연히 이때도 좋은 일이 계속 있어요. 전쟁 나가면 승리하고, 무역은 잘 되고, 농사는 잘 되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요, 왕권이 좋은 거지, 나라가 좋은 거지.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은요, 이제부터 굉장히 피곤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한 번 나빠지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건강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인간관계가요, 한 번 나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빠진 게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정상일 때는 쉬운 일이었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요, 자기 자녀들을 엄히 가르칠 수 있었어요. 권위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당당하게 혼냈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해도 다윗이 이 엄청난 죄, 자기랑 똑같은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간음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근친상간이고 강간이에요. 범죄죠. 게다가 이건 단순한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율법에서 근친상간은 아예 금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장남이 한 겁니다. 첫째 아들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뒤에 보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혼내지를 못해요. 얘를 왕위를 폐한다든가 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능하면 뭐가 선을 넘기 전에 우리도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쉬고 잘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컨디션 조절하면 회복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걸 넘어가면 이제부터 골치 아파져요. 인간관계도 조금 말실수할 수 있어요. 조금 내가 거칠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신뢰가 깨지지 않는 선에선,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한번 깨지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듭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한번 뭐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져요. 그 전에 관리를 좀 하는 게 낫지. 돈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자, 도대체 왜 어떻게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본문을 통해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게 문제냐? 아니,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의 누이예요. 정확히는 여동생이죠. 누이가 있어요. 아니, 공주 중에 예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죠? 그럼 이거 나중에 얼마나 좋아요. 외모가 뛰어난 공주가 있으면 나중에 뭐 결혼을 한다든가 또는 뭐 정략 결혼을 해서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좋고 이래저래 다 좋은 거예요. 복이죠. 예나 지금이나 외모는 복이에요. 자체로만 놓고 보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준 걸 내가 제대로 복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면 절대 복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볼 때 건강한 거 복이죠. 돈 많은 거 복입니다. 똑똑한 거 복이에요. 잘생기고 예쁜 거 복입니다. 좋은 집안, 좋은 시대 다 복인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 독이 됩니다. 지금 압살롬의 누이도 외모가 뛰어나서 문제가 됐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나중에 보면 압살롬도 잘생겨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면 저 사람이 왕이었으면 좋겠어. 너무 잘생겼어. 외모가 너무 뛰어나요. 도대체 이 집안의 유전자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왜 압살롬도 그렇고 이 누이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다 잘생기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다윗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이제 압살롬이고, 그리고 그 딸이 이 다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외모가 너무 뛰어나요. 이게 약간 우리로 치면 혼혈이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외모가 너무 뛰어나요. 자, 이게 좋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뭔가 좀 좋아 보이고 좀 덜 좋아 보이는 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이 있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존귀한 왕 노릇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다윗은 그렇게 치면 집안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 목동의 8번째 아들이에요. 무슨 대단한 집안이야. 그리고 8번째 아들인 다윗한테 무슨 꿈과 희망이 있어요. 물려받을 유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왕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였으니까. 근데 정작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요. 공주의 외모도 뛰어나 집안도 좋아 다 좋은데 인생이 망가집니다. 다말도 망가지고 압살롬은 죽죠. 다말은 얼마나 망가지냐? 평생 독수 공방하는 걸로 나와요. 아니, 공주인데 외모가 그렇게 뛰어난데 자기 근친상간 당해서 평생 슬피 울면서 외롭게 살아요. 이게 뭐야? 그럴 거면 차라리 평범하게 태어나서 그냥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벌을 약속하실 때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하세요. 칼부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칼부림이 날라면 그 자녀와 형제들이 우애가 좋고 사랑이 넘치면 칼부림이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이 가정에 화목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다윗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제대로 평강을 못 누릴 거고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데 이 싸움이 칼부림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말이 좋아서 칼부림이지 살인이잖아요. 아무리 고대에 왕자들이 왕권을 놓고 칼부림 나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자녀,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랬는데 그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 압살롬과 그 누이 다말이 있는데 문제는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 심지어 첫째입니다. 장남이에요. 장남. 이 그를 사랑합니다. 아니, 그 오빠가 여동생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예,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욕망이에요. 육체적인 욕망. 자,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고 그래요. 소위 상사병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해요. 자, 이 정도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땐 야, 이거 진짜다라고 생각이 되죠.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녀가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들어 눕죠. 진짜 아닙니다. 사주잖아요. 집에 가서 딱 언박싱 끝나고 버려요. 예. 뭐 저기 그 결혼할 때까지 뭐 가져갈 것 같습니까? 그 죽을 때 뭐 내 무덤 옆에 묻어주라고 할 것 같아요? 언박싱하고 하루 놀고 그 다음날 버려놔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포장되어 있는 것만 보고 눈이 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윗도 똑같았죠. 저 옥상에서 밤에 멀리 보이는 그냥 여인이 목욕하는 뒷모습 보고, 아니 얼굴도 안 보인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거리에서 뭐가 보이겠어? 근데도 힘이 아름다워 보여요. 가져야겠어.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인생이 불행한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열정, 우리가 말하고 있는 꿈이요, 대부분 가짜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커서 뭐가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막 죽도록 공부하고 막 악착같이 해서 대학 가고 막 그 직장에 취직하고 딱 그래서 한 1년 다니더니 부모님한테 때려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해갖고 뭐 부모가 막 그 학원비 보내고 그동안 막 레슨 보내고 돈 바른 게 얼만데 갔더니 1년도 못 버티지.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그 공무원 하겠다고 막 한 80대 1까지 올라가던 경쟁률이 어떻게 이렇게 박살난지 모르겠어요. 해보니까 아니지. 아니 세상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자기의 직업적 소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사람이 그렇게 이타적으로 살지 않아요. 다 욕심 있지. 누가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그 겉으로는 편안해 볼지 모르지만 사실 서비스직이잖아요.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누가 그걸 자원해서 하겠어. 그때는 뭐 가겠다고 심한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갔잖아요. 그리고 다이렉트로 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명문대 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오고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쌩 난리를 쳐서 갔더니 아 이럴 거면 안 한다. 내가 이런 대우받고 이런 월급 받을 거면 내가 뭐 전문직으로 다시 간다. 내가 뭐 아니면은 내가 대기업 간다. 그러고 뛰쳐나오고, 반대로 대기업 가신 분들은 더럽다고 뛰쳐나와 다시 공무원 시험 보고 있고. 이게 아니 꿈이었다면서 어릴 적부터 10년 동안 그 꿈을 키운 거 아니었어요? 예?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키웠잖아.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래서 주말도 반납해 가면서 저녁에 잠 못 자가면서 공부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니냐고. 뭐 스펙 쌓고. 욕망이죠. 가짜입니다. 몰라요.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몸은 자극받으면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모른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까 장난감 사주면 뜯고 1시간 갖다 놀고 버린다고 그랬죠. 예, 오늘 암론도 다말을 그렇게 돼야죠. 아니 상사병이 났다며. 예? 사람이 말라간다며. 그 속병 나갖고 말라간다며.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너 좀 상태가 안 좋다 할 정도로 그렇게 병이 났다면서. 진짜라며. 근데 왜 하루도 안 가냐고 그 사랑이.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나? 친구를 사귈 때 또는 애인을 사귈 때 진짜 사랑하나? 열정을 보잖아. 여러 번 이렇게 찔러서 시험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약간 좀 괴롭혀가면서 좀 튕겨가면서, 그죠? 내가 10번 튕겨도 네가 11번 대시 안 하면 보자. 뭐 이런 느낌을 해보죠. 진짜인 거 확인하려고.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게 확인이 안 돼요. 왜요? 왜 우리가 이게 확인이 안 될까요? 아,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7번, 8번씩 막 굴하지 않고
자기의 그 열정을 바치는데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데 왜 그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애시당초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였으면 이렇게 하면 맞아요. 꿈이라는 게, 소망이라는 게 애시당초 우리 거였으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체성 얘기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성격 얘기하죠. 나 이런 스타일이야. 그게 왜 대부분 틀리냐면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 부모를 결정했습니까? 외모를 결정했습니까? 성격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거라고. 내가 오히려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받아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라고. 이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의 꿈입니다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의 소명이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주면 더 좋습니다. 너 이거 해라. 근데 보통 그런 건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할 사람들 부를 때 쓰는 방법이라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애시당초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보통의 경우는요. 늦게 뒤돌아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구나. 나중에 아는 거지. 저는 무조건 저거 할 겁니다. 저게 저의 천직이고 저의 꿈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게 저의 성격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 틀려요, 다. 왜 이 열정적인 사랑, 벽날 정도로 진실되어 보이는 사랑이 왜 가짜일까요? 사랑 자체가 우리한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이 말을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안 쓰는 표현이지만 미국에서 I love it 이렇게 하면요, 그건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맛있다,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I love it 이렇게 합니다.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서양 사람들이 좀 솔직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걸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거는 falling in love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해요. 이게 맞는 거죠. 표현이 정직한 거죠. 내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나도 어떻게 못해 이제. 나도 저 사람 원래 내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원래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고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따라가고 있고 변해 있어요.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게 진짜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명한 그 햄버거 브랜드 맥도널드의 그 캠페인 로고가 뭐냐면요, I'm loving it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냐면 나 그거 좋아하고 있어요. 햄버거 회사가 I'm loving it이에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마음에 들어 세뇌시키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like라고 안 쓰고 love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한다는 나의 감정에도 속으시면 안 되고, 나의 노력과 열정에도 속으시면 안 되고요. 나의 계획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안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름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정신적인 사랑이 있고 그리고 최상급의 그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 그래서 막 나눠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자식을 학대하고 버리는 부모는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 아니 그렇잖아요. 악물고 희생하고 오래 참으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 참고 또 참으면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희생이 멈춰. 어느 날 갑자기 내 것 좀 챙겨야겠어. 그럼 사랑이 식은 거예요? 참다가 한번 폭발했어. 그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내가 왜 그러지? 왜 더 이상 안 참아지지? 더 이상 못 참겠지? 자, 사랑이에요. 사람 몸에 있는 속성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속성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써있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에 빠져야 그제서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사랑받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고 하는 사랑은 다 뭐겠어요? 다 몸을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머리 쓴 거고요. 고집 부린 거고요. 욕심 부린 거고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사단은 속이고 있죠. 사랑이야.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그 명품 브랜드, 예. 사랑하는 그거, 그거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지. 미칠 것 같죠. 그거 꼭 사야겠지. 예? 카드를 긁어서라도 할부를 끊어서라도 사야겠지. 그거 사서 얼마나 입냐고, 얼마나 쓰냐고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사랑한 것들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옆에 뭐가 남아있나? 그거 못 사가지고 안 달라고 울고 난리쳐갖고 떼써서 받은 것 중에 지금 몇 개나 남아있냐고 한번 보시라고. 그게 사랑일까요? 근데 우리는 물건에, 먹는 거에, 입는 거에, 사람, 꿈, 어떤 직업이 됐든 돈이 됐든 다 사랑이고 그건 진짜라고 착각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영적인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실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내 영혼의 사랑이 채워지고 나서 그 사랑이 내 생각을 작동시켜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제대로 된 꿈, 제대로 된 소망, 제대로 된 몸을 써서 사랑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기 전에 다 틀린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은 결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정신적인 사랑, 어떤 꿈과 이상이든가 사상이든가 아니면 그냥 호르몬이에요. 욕망이고. 안 됩니다.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지만 인류 역사에 성공 사례가 없는데, 주장하시면 주장하는데 없잖아요. 단지 이거를 증명 못하는 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진짜 딱 하나,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육적인 사랑, 이 세상에서 구현하는 사랑이 왜 안 되냐면, 결국은 호르몬에 기인하면 호르몬 반응이 결국은 언젠가 주니까, 내 힘에서 기인하면 내 의지가 꺾일 때 끝나는 거니까, 내 육신을 기인하면 육신에 힘이 빠지거나 능력이 제한되거나 병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끝나는 거라고. 참다가 못 참겠으면 끝나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지면 사랑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냐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약의 근거에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헤세드로 사랑하신다고. 내가 널 사랑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요. 계약서를 써놓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받게 만들어도, 우리가 죄를 그렇게 져도 그분은 안 깨트리는 겁니다, 이 사랑을. 왜요?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근거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얘는 안 바뀌니까 계약서만 찢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내가 계약서를 찢으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멸을 하지 않고, 노아도 방주에 태워서 또 살려서 다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다시 시작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포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포기를. 하나님 생각에 우리가 맞게 들어갈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를 절대 포기 않는 거예요. 헤세드니까, 언약에 근거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에 근거하니까, 내 호르몬에 근거하니까, 내 몸에 근거라니까 무조건 바뀌어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논의 사랑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었든 자기의 의지고 고집이었든 욕망이었든 간에 왜 한계가 오냐면 바뀌니까요.
근데 진짜 마음이었어요. 진심이었겠지. 병날 정도. 울화가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상사병 걸렸죠.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요. 나중에 미워할 때도 진심으로 미워합니다. 이 악물고 미워합니다. 고집스럽게 미워합니다. 미치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은요, 고집스럽게 사랑하는데요, 한순간 딱 바뀌면 고집스럽게 미워해요. 왜요? 사랑이 고집의 근거에 있잖아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 이 사람 참,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근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실 인간으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구를 친구로 사귀입니까? 누구랑 같이 동업을 하고, 누구를 애인으로 삼아야겠습니까? 라고 하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이 전 최고라고 추천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른 건 믿을 수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만 안 됩니다. 안 돼요.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제 짧은 인생에도 본 적이 없고, 제가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과거의 역사들과 기록물들에도 본 적이 없고요. 성경도 된다고 하질 않아요. 놀랍죠?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어떤 인물 중에 한 사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제 그 사랑을요,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부러라도 넉넉히 부어주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솔로몬을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꿔줬죠. 자,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 중에 공식적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솔로몬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 때문에 제대로 사랑이 안 가요. 그럼 다윗은 평생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평생 울면서 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일 빌어야 돼요. 하나님께 제발 이 가정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죽도록 기도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다윗이 그렇게 안 했죠. 다윗도. 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다윗이 안 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윗 정도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 하나님도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암논은요, 좋은 친구가 있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얘기해주는 친구 꼭 이렇게 있죠. 예, 제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랬죠. 내가 계획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싶은데, 내 감정이 충만한데 마음에 쏙 들어요. 하나님이 보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그때 뭐라고 하겠어?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꿈이 아니니까, 소망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들리겠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암논도 알아요. 이거 근친상간이고 성경에서 금하는 거고, 이거 심지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식적으로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국가 법이든 율법이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논도 그냥 꺾으면 돼요. 자기 의지를 꺾으면 돼요. 세상에 이스라엘에 아니면 주변 나라에 내 취향에 맞는 여인이 한 명도 없겠어 설마? 근데 그걸 굳이 왕궁에서 가까이서 제일 이쁜 여자 고르니까 걔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려줍니다. 저기 병들어서 눕고, 저기 그럴 때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와서 대접하는 게 문화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자랑 같은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병든 그 가족을 돌보는 건 긍지가 있는 일이에요. 훌륭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가장 가까운, 잘 걸렸어. 자, 와서 좀 이렇게 먹을 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왕이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줘요. 그러니까 들어줍니다. 들어줘서 했어요. 해서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많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왕자니까. 첫 번째 왕자니까. 그러니까 안 먹어. 다 나가라 그래. 예? 다 나가라 그래. 다말만 남았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말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와서 내 입에다가 직접 먹여주면 내가 먹을게. 기술 좋죠. 예. 속으시면 안 돼요.
분위기가 로맨틱하다고, 뭔가 계획이 착착착 맞아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붙잡고 잠자리를 하자라고 해요. 다말이 당연히 거절하죠. 이거 하지 말라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말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를 욕되게 하는 거고, 모욕하는 거고, 당신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고, 이건 이스라엘에서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 그리고 왕이 제정한 법에도 다 어긋나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뭐라면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해도 되지 않겠냐, 대안까지 제시해요.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듣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동침하는데 그 근거가 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하는데 못할 것 같으니까 병난 거고요. 그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 아무도 못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보는 안목으로 사람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외모를 보고, 일하는 걸 보고, 성격을 보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물론 얼추는 맞아요.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영혼을 봐야 되는데 영혼이 보여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는 걸 보면 안 된다니까요. 반대로 보셔야 돼요. 뭐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느냐를 보셔야 돼요. 복을 얼마나 받냐를 보여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있으라니까. 복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옆에 있으라고. 그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냐? 죄송한데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일이라서 대놓고 내가 힘을 쓰고 열정을 하면 보이잖아요.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쓰는 건 못 믿어요. 사람이 머리 쓰고 몸 쓰는 건 믿으시면 안 돼요. 왜요? 힘있게 동침한 다음에, 강제로 밀어붙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힘있게 미워합니다. 더 힘있게 미워합니다. 아, 미치겠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남녀 관계로 풀어요, 뭐 우정의 문제로 풀어요, 동업의 문제로 풉니까? 어느 경우에 적용을 시켜도 문제는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볼 방법이 없어. 해석이 안 됩니다. 사람 왜 바뀌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복받는 사람이 아니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 헤어나오지 못해서 그 사랑에 겨워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께 신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자식을 낳고 사랑스럽고 그 예쁜 자식이 나중에 속썩일 때 내가 이걸 왜 낳았을까? 자, 이걸 낳고 왜 내가 미역국을 먹었을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뭐 부부관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하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나도 그러죠. 문제는 내가 왜 그러지 싶을 정도로 내가 바뀌죠.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 바뀌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고 있어. 문제는 미치겠죠. 그러니 가정이 평화로울 리가 없죠.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은요, 지혜로운 가정, 힘쓰는 가정, 노력하는 가정, 매너 좋은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가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정이어야 된다고.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압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되겠죠. 진짜 하나님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의 가정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쫓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그래요? 이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이제 데리고 살으라고. 아니, 그래, 죄를 졌어. 더 큰 죄를 짓는 게 어딨냐고.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데 안 듣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결혼하지 않은, 소위 그 성인이 되지 않은,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소위 처녀, 젊은 여자는 채색 옷을 입고 다녀요, 공주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 머리에 쓰고 채색 옷 찍고 울어요. 아니, 나는 공주에다가 뛰어난 미모를 갖고 살았을 뿐인데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야, 심지어. 자, 그런데 이제 자기 오빠 압살롬이 와서 어떻게 하는가?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편히 대줄 사람은 자기 오빠, 자기 엄마밖에 없죠. 예. 자, 근데 어머니 등장도 안 하고 오빠가 와요. 자, 오빠가 그래서 물어봐요. 자, 암논이 너랑 함께 있었냐? 이제 암논이 범인이냐는 거죠. 자, 확인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는 내 오라버니니 오빠니까 어떡하라는 거야?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오빠가 알아서 할게죠. 그죠? 사실 그 얘기잖아요. 오빠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말은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낸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그 성경에 이 다말에 대한 얘기가 더 안 나왔으면 계속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높은 확률로 평생 이렇게 지냈을 확률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난 거예요, 한 방에. 다윗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자녀들 중에 정신 차린 자녀들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아, 아버지가 한 걸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 덕은 못 보겠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구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말씀도 배우고 다 할 텐데요. 다윗의 자녀들이, 왕자 공주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환경 탓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환경 부러워하지 마세요.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안 되는 게 환경 탓 같잖아. 부모 잘못 만나고 시대 잘못 만나고 뛰어난 재능이 없고 외모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예.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생명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합니다.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해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사랑과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환경들, 상황들, 육신의 어떤 특성들은요, 별로 신경 안 쓰셔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개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자, 망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압살롬이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조용히 있어. 덮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알아서 할게. 자, 오빠가 뭐 하나 볼까요? 자, 우선 22절부터 읽을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워합니다. 자, 끝. 미워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2년을 묵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아니, 제일 좋은 건 그냥 둘이 화해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동생은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 인생이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다시 그냥 암논의 마음을 좀 돌리고, 형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왕한테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근데 압살롬이 이번 기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왕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아, 이게 진짜 동생을 향한 사랑이야? 정치적인 자기 사랑이죠.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자기 동생 아낄 것 같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문제의 근원인 다윗은 뭐 하고 있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화났어요. 한 사람은 미워하고 한 사람은 화나고 끝이야. 이게 뭐지? 그럼 이거 지금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냥 화가 났어요. 끝납니다. 열받아 하고 끝냈어. 아니 잠깐만, 뭐 얘기도 없어? 징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예전에 한 게 있어갖고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려서 도덕적인 권위를 못 내세우고 징계를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런 거는 꼭 그 사본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해사본이라고 그러죠. 그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사본에는 여기에 그 21절과 22절 사이에 한 절이 첨가돼 있어요. 첨가돼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뭐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윗은 암논이 자신의 장자였으므로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써 있어요. 후대에 이게 왜 지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번역본 해보니까 뭐 빠지니까 얘는 조금 정확하지 않다 그래 뺐을 수도 있지만, 뭐가 됐든 간에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장남이라서 사랑해줬다고. 내 왕권을 이어갈 첫째 아들이니까. 다윗도 지금 제대로 사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장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바꿉니다. 차남들 죄송한데요, 못 바꿉니다. 아시겠어요? 어지간한 육신의 부모들은요, 장남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세요? 장남들은 좋죠. 예. 내가 받는 입장이 되면 좋죠. 근데 차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장남이라서. 미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정에 불화가 찾아옵니다. 환장합니다. 예. 근데 이 불화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요. 이 불화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장남이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남이면 봐주는 거예요. 잔인하죠. 근데 우리는요, 장남을 떠나서 내 자식이니까 봐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 안 시켜. 남들한테는 손가락질하면서 주일 성수해야지, 그 말씀 잘 지켜야지, 11조 해야지, 이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어떻게 복을 받아, 그래놓고 내 자식은 봐줘요. 아니야, 넌 저기 바쁘니까 내년부터 교회 나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육신의 사랑이라고요. 욕망이라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변해요.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장면을 보면 저는 머릿속에 뭐가 하나 비슷하게 떠오르냐면, 다윗의 이 그 사건을 보면 야곱이 떠올라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가서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도 결혼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장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세겜 족장의 아들이랑. 세겜 족장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인데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자식들한테 내가 내 동생을 못 넘기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근데 그러면 야곱은 거길 왜 갔을까? 야곱이 야복강 건널 때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환두뼈 부러져 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어서 형 만나는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형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서 만나자고 형이 먼저 갔어.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근데 안 가요. 왜요? 형한테 재산의 3분의 2나 떼어줬거든. 그 손해를 메꿔야 되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근처에 강 옆에 비옥한 목초지인 세겜으로 간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집으로 다이렉트로 가라니까. 안 가요. 가기 싫은 거야. 근데 야곱이 심지어 아버지 집에 안 가는 건 그렇다 쳐요. 아버지 뭐 사랑 못 받았으니까, 형 여전히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있다니까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 나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여기는 이 돌베개 베고 잔 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했다고. 근데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살려줬잖아. 형한테 원래 죽을 뻔했는데 형이 죽이려고 군인을 400명 끌고 왔잖아요. 근데도 살려줬잖아. 그럼 돌아가서 약속을 지켜야지. 하나님이랑. 아버지고 형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잖아요. 근데 안 한다니까? 그거보다 나는 지금 손실을 메꿔야 돼.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 뒤로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요셉만 사랑해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 죽을 뻔했죠. 죽은 줄 알았죠. 인생이 그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한테 뭐라고요?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고백하죠. 아니 큰 틀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언약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살려는 줘요. 집안이 절대 안 망합니다. 이 집안이 번성하게는 된다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은 험악해져요. 다윗도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줘요. 근데 인생은 이렇게 험악해진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줘요. 근데 문제는 제대로 안 하면 인생이 험악해진다고. 그래서 그 죄악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쉽죠. 우리는 제대로만 하면 좋은 일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새롭게 시작한 한 주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후로 복된 일이 일어난 한 주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한 후로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기에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절대 나의 육신의 특성들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속성,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평안이 있으시기를, 복이 있으시기를, 존귀한 왕노릇하는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